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르익지 않은 지식, 섣부른 지식 없는 사람보다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저같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목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깊게 새긴 날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여 사망 295명, 실종 9명, 생존 172명이라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때 가슴을 치면서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조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건데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 사고가 대형 사건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세월호 유족들과 생존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식과 친구, 제자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꽤 많은 상담 심리 활동가들이 팽목항과 안산 합동분향소 또 안산의 보건센터나 주민센터에 상담소를 세우고 유가족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가족들이 상담사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에 상담받지 않으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데 상담받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유족들은 반응은커녕 도리어 싸늘하고 차갑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가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혜신 박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아예 거처를 안산으로 옮기고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공간을 열고 병원이나 상담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을 회관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유족들이 오면 개별적으로 밥상을 한 상씩 차려서 먹이고 엄마들은 그곳에 와서 뜨개질하면서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또 상담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진단을 합니다. 상담이란 건 기본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 자기 고통에 집중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갖는 깊고 집요한 감정은 다름 아닌 죄의식입니다. 내가 죽인 거다. 나 때문이다. 내가 수학 여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힘 있는 부모였더라면, 내가 안산으로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끝도 없는 내 탓으로 이미 마음은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생존 학생이나 유가족들 거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이에요. 그런 죄의식이 너무 크면 사람은 자기 처벌을 합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하기 어렵고 몸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받아라, 골든타임 놓치면 큰일 난다, 위협을 느끼게 했으니 마음은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호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치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공부나 많이 했지 내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인정하지 못하고 그 지식을 주장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진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이론으로 정형화할 수 없습니다. 모두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만은 배움을 그치는 것이지만 겸손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나 목마른데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목마름 해결뿐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넘치는 삶을 약속하는 이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41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다 같이 들었으면서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완전히 갈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숨어있던 생각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감춰져 있을 때는 다 같이 하나인 것 같지만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이 갈리게도 되는 그런 것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배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척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아니라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이 걸림이 되고 자기의 지식이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윗의 약 27대 손쯤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렸던 바로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출신과 족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문제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교회 다녔던 분들 제일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목사 아들, 장로 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경험한 교회가 전부라고 하는 지식, 그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의 일로를 걷고 있지만 유럽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1000년 넘게 기독교를 접해왔고 유럽의 역사는 교회에 악행들이 많이 있었던 역사입니다. 교회의 한계를 많이 드러냈고 교회의 연약함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봤다는 겁니다. 교회에 안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병원 신방을 갔었습니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만큼 많이 호전이 이제 된 형제를 방문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같이 가신 집사님이 옆 침대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좀 기도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러마 하고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국 목사고 제가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기보다는 좀 복음을 짧게라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했는데 정말 준비하지도 않은 이태리어 문장이 하나가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제수 아마떼, 제수 아 모르토, 베르테 술 크로체, 그레디?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발음이 별론데도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논치크레도. 안 믿는다고. 그래도 기도는 받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구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은 구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9절에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의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골든타임의 중요성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담가들은 치유 상담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출신이 어딘지 안다고 잘 알고 있다고 했던 그 지식이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요, 방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어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새롭다는 겁니다. 몇 번 읽고 내용을 알았으면 끝내도 좋은 것이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다시 읽고 다시 읽을 때 전에 읽었던가 할 정도로 새롭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과연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아왔던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완성된 정형화된 고정물이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달라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다 알았다고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생명체입니다.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선입견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복음을 듣고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0절, 41절 상반절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주장만 하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진짜 믿지 않는 교인과 같은 것입니다. 믿으면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 맞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하셨는데 믿으면 그분에게로 가야죠. 그런데 가질 않습니다. 왜 안 갈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웅덩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과 육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도 소유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개나 돌고래나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해도 기도하는 침팬지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과 소통했고 사단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단절시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피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이후 하나님은 아담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담은 하나님을 계속 피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예가 가지게 된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소통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지만 잠시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생의 가장 핵심을 예레미야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나, 즉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왜 웅덩이를 팔까요? 목이 마르니까. 왜 목이 마를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불행하게도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을 파면서 하나님께로는 가지 않습니다. 목마른데요. 학력과 인맥과 재정과 사회적 지위의 웅덩이들은 파지만, 그리고 그 웅덩이를 끊임없이 보수하고 재보수하고 웅덩이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거기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사역도 그렇고 목사로서의 인상도 너무 고단하고 참고 참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속을 다 쏟아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이제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인생은 어렵기만 하고 사역은 꼬이고 도대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게나 합니까? 막 쏟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제는 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뭘 원하느냐?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잘 꼼꼼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뢰어서 오늘은 내가 다 응답받아야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선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 앞에 신자답게 해 주시옵소서. 좋다. 또 있느냐? 건강도 주시옵소서. 남에게 꿇어다녀서 치사해지지 않게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좋지. 또 없느냐? 하나님, 저희 아이들 믿음으로 크고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좋다. 더 있느냐?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운데 모두가 정신 차려서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이루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내가 정말 바라는 거지. 그렇게 해주마.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좋다. 내일 당장 들어주마. 또 있느냐? 하나님, 이태리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IS로부터 유럽을 막아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들어줘야지. 좋다. 더 없느냐? 예, 이제는 없습니다. 이거 다 오늘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러나 오늘 이후 너는 다시 나를 볼 수 없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의 기도에 나를 구하는 기도는 없지 않았느냐?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겠느냐? 나를 버리고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겠느냐?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고요.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웅덩이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겁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웅덩이들 파지 말고, 다른 웅덩이들 보수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시간 낭비와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니까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이 알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만큼 하나님 믿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기도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 읽을 시간을 정말 내기가 힘들어서 말씀 읽기 힘들다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무얼 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고 무얼 하느라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겁니까? 터진 웅덩이 보수하고 터진 웅덩이 파느라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에서 갈고리로 육지에 걸어서 그 줄을 당기면 육지가 옵니까? 내가 육지로 갑니까? 당연히 내가 가는 거겠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갈고리를 던져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로 당겨져 와서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